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일, 땅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과 이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신호를 보내다, 지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주중에 또 주말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죠. 야구 경기를 보면 공을 던지는 투수와 공을 받아주는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고개를 휘젓기도 하고 손을 막 화려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이 둘의 사인은 엄마 아빠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이 사인을 상대 타자가 알게 된다면 더 쉽게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몰라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도 과연 그럴까요? 특정한 몇 사람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소수 몇 사람에게만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메이온 예수님의 표적, 사인을 설명할 때에 종종 이정표에 빗대어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전에 새벽에 말씀을 섬겼을 때 제가 이정표 예를 들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인하대학교 정문을 가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도로 위에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목적지인 인하대학교 정문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하대를 가리키는 표지판 앞에 서서 마치 거기가 인하대학교 정문인 양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들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나는 무엇이다, 이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표의 역할은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리키는 데에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제자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예수님을 알기를 소홀히 하고 믿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늦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질문에 두 가지의 답변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종교적으로 최고 권위를 가진 정치 기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한다라는 소문이 퍼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회에서 추방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두 번째 이유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열심히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밤중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라본 예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쯤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고 와서 엎드려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좀 하네, 이적 좀 보여주네,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당대 종교 지도자라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연약한 존재, 여전히 어둠의 영역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니고데모를 포함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거듭난다라는 이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 이러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것이라 전해져 왔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준수하고 성전 제사에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들의 구원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기존의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모조리 부정하시면서 새로운 진리,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같은 자격 요건에 충족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리든 죄인이든 창기든 경건한 바리새인이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직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뿐이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몰랐으니까, 머리에 없었던 개념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책망을 하십니다. 현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것도 몰라?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선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진리이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맡은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심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도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계속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신 뒤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이 익숙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몰랐던 개념이죠. 위로부터 출생하는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늘, 인자, 무언가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광야 사건과 뱀 이야기를 꺼내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 3.1절이나 8.15 광복절이나 6.25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뱀을 경험했던 그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고 각인되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광야를 끌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죠. 어떠한 희망도 갖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당장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운 어둠과 같은 광야의 삶을 그들은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까맣게 잊고 지낸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다 보니까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뒤로 숨어버린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털어놓았지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역정을 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광야의 삶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수중에 쥐고 있는 것들을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을 쉽게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게 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놓치게 됩니다. 만족을 잃어버리고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힘들고 수고하는 일들만 크고 무겁게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알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소위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불로 아멘이죠. 하나님, 와, 저에게 이런 섬김과 헌신의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를 드리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다 떨어져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하냐고,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입이 먼저 마중 나와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선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프고 나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신 하나님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나서 이를 쳐다본 사람은, 뱀에게 물린 자는 모두가 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려 죽었는데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회를 먹다가 체하기만 해도 당분간은 회를 쳐다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던데요. 회를 먹고 체하면 당분간은 저는 이 회를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불뱀에게 물려 죽고 있는데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공감이 되지 않아도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느냐? 상황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여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 라는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끝부분에 보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이 당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본다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리에 매달리셨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요,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가 결코 예상할 수 없었고 조금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늘의 일, 땅의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잘했나요? 잘 못했나요? 잘했지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늘의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앞에 하늘의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의 일을 볼 수 있게 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가라고 하면 스님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무려 210만 번이나 검색이 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210만 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검색되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고 외우고 있고 은혜 받는 은혜의 핵심이요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분명하게 갈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1절에서 빛과 어둠의 대조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땅의 일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이기에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말씀을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녹초가 되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뛰어나오던 강아지 그 발톱 소리만 안 들려도 되게 서운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서운하고 화가 날 만도 한데요, 심지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참 빛 대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고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보며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니 더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때로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거하며 좀처럼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잘 들어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보트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건져줄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면서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보트가 다가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건져줄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도움을 거절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나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트를 2대나 보냈잖아, 이 바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 그 십자가라는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은 것이죠. 거기서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여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과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에 드러나고 싶지 않아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으니 훗날에 하나님께 나와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냐고,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냐고, 왜 계속 심판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셨냐라고 항변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졌잖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 줬잖아.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시 사신 능력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 주를 위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하늘의 일, 땅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도 모르고 땅의 일도 알 수 없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통틀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삼스럽지만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에 게시된 현수막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막에 잘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총 6번에 걸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사람 된 것은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섬기시는 김희석 교수님께서 최근 며칠 사이에 개인 SNS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고난주간에 무언가를 멈추는 것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실천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나의 고난에 치우친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오롯이 집중하게 되어 오히려 그분을 따라가려고 무엇인가 변화하게 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는 내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조금 할까 적게 할까, 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 보려고, 주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주님께 집중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고난주간에 단 하루라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오롯이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하여 기꺼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고난주간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